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위로와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퇴임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퇴임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위로가 있고 그 속에 권면이 있고 그 속에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의 이 퇴임사를 듣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 우레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레를 동반한 비를 본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사무엘을 붙들고 대신해서 기도해 달라. 중보 기도의 요청과 함께 그들의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동기에 의해서 왕을 요구했던 것을 죄로 규정하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태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할 때에 매우 분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서 치부를 드러내게 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죄를 확연하게 드러낼 때 즉시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때 취하는 태도를 성경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세상이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진리를 전파할 때 사람들은 양분됩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선지자를 무시하거나 대적합니다. 선지자가 세상의 죄를 지적할 때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선지자의 입을 막거나 마치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인기는 결코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못 됩니다. 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욱 간악해지며 선지자는 그들에게 점점 더 인기가 없어지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회개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회개는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행으로 상쇄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때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다.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불의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큼만 아니라 일정한 부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전제가 있습니다. 자백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얻어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그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받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지나치고 넘기면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결국은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공할 만한 죄를 지어서 세상을 경천동지하게 만듭니다. 바늘을 훔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알고 회개해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늘을 훔친 것이 뭐가 죄가 되냐? 이 정도 가지고 죄라고 하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면 점점점 더 죄를 지어서 무엇을 훔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남의 소를 훔치게 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도 훔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해하는 그런 사납고 거칠은 사람이 되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소위 대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한 번 문제를 지나치면 그 다음에는 자주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작은 죄를 그냥 넘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반복되면 죄를 많이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큰 죄를 짓고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죄에 대하여 담대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개의 삶이 없으면 마음에 죄악이 쌓여 심령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은혜와 감격을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냥 지나치고 넘겨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자복해야 됩니다. 눈물로 통회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7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사함 받음되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라고 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크고 작은 죄들을 숨겨둔 죄까지도 낱낱이 고백하고 토설하게 되어지면 죄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그런 죄된 모습을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란 말이 우두머리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토설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퇴임사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히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못하고 그들이 다만 할 수 있는 말이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이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그들의 입으로 실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 사무엘의 퇴임사를 듣고 감동되고 찔려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죄를 지적하는 부분만 듣고도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의 퇴임사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적인 퇴임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토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없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할 정도로 부탁을 할 정도로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는 지형적, 기후적인 특징을 뛰어넘는 우레를 동반한 비, 곧 폭풍우가 그들에게 불어닥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폭풍우는 사무엘의 예언과 그의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의 늦은 봄과 초여름 사이에 4월 말과 6월 초 사이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조기입니다. 우레를 동반한 비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상이변입니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레를 동반한 비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 예언과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 1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큰 일이 어떤 겁니까? 무슨 일입니까?
1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 큰 일은 우레를 동반한 비가, 다시 말하면 폭우가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것을 예언했고 또 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이 예언하고 기도한 대로 우레와 비를 보내주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을 예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동반한 비를 이렇게 보내셨는가, 내리셨는가?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버리고 그들의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왕을 요구했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노릇을 하고 치떠받는 염소짓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왕을 세우게 되면 불어닥칠 고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세워주시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밀어붙였던 것이죠.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과 세워지기는 세워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는 알고나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레와 비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들이든 또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든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짓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다짐과 또 결의를 굳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예언했고 기도했고 우레와 비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과 그들의 왕이 두 번 다시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레와 비를 사무엘이 예언하고 기도한 대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서 지적을 받게 되어지면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따라옵니까? 우레와 비가 따라옵니다. 수확기에 우레를 동반한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해 농사가 망쳐지는 것이죠.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집쟁이들은 꼭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야 고집의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고 항복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우레와 비가 동반된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그들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걸어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어이 우레와 비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농사가 망쳐져야 비로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레와 비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기상이변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족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해 주어도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거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공부하는 중에, 암송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회개하는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꼭 매를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어 회개하게 이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매를 때려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시겠지만 왜 매를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때서야 회개하려고 합니까? 매를 맞고 돌아와도 은혜가 되겠지만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죄를 부지불식간에 짓는다고 할 때에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 또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매를 맞고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완고하게 끝까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버티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하고 몽매한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무엇이 앉아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당신만 앉아있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한 자들이 하나님 당신만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코 다른 것이 그 어느 누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 혹은 하나님 노릇 하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당신 좀 내려오시고 하나님 저 뒷방에 가 계시고 사람이 왕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 당신은 이제 좀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토설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많은 죄에 더 한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토설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죄를 짓는 가운데 더 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노릇하도록 만든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욕망, 세속적인 욕망, 그것으로 그들이 이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죠. 이렇게 지은 죄가 사무엘을 통하여 또 우레와 비를 통하여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무엇이 왕으로 좌정하고 있는가? 무엇이 왕으로 왕노릇하며 앉아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왕노릇하게 요구하고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왕,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 우리 집에, 내 사업장에,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왕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인기를 더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 노릇하게 하고 하나님 노릇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설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토설하여 내고 감히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얼마나 서글픕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이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 이르지 않아야 되겠고 혹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로 주의 전에 얼마든지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다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든 그것이 얼마나 농도가 짙든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고집을 부려 맷으로 회초리로 맞고 났어도 회개하면 그래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티지 마십시다. 이거 가지고 무슨 죄라고 하냐?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다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상처난 그런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회개를 통하여서 있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